오늘은 예수님이 특별한 기도의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인 이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는데,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명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그 거룩한 사명 앞에서 이렇게, 그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 태도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거는 바로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가정이 사는 길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도 뭐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있다라는 것, 이 모든 승리가 여러분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 또한 뭐냐면, 그럼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에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귀한 시간, 기도회를 주셨어요.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 성도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시련, 피할 수 없어요.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여러분 끊임없는 시험거리 오잖아요. 유혹들 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한 번 피했다고 우리가 승리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피하면 또 유혹이 오고 피하면 또 시험거리가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유혹, 시험은 성도의 신앙을 앗아가는 마귀의 비욕이에요. 유혹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런 마귀의 미혹과 유혹도 시험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시험 든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를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수에 들어갔잖아요. 지성수에 들어가서 백성들과는 격리돼, 세상과 격리된 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했던 것이 지성소였어요. 한적한 곳. 어쩌면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의 처소는 바로 이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은밀한 처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있잖아요. 영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그죠? 기도의 방. 가정에 막 유혹이 있어서 가정 안에 갈등의 요소가 있었을 때 결국은 그가 찾은 곳은 어디였어요? 기도의 방이었잖아요. 기도의 방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뭐였어요?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은 정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만 1대1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기도의 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과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연락되고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본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먼저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인성을 지니신 인간 예수의 간구는 인간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다윗은.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나보다 누가? 하나님이 먼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죠? 하나님의 꿈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뭐냐?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는 기도를 드렸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연약한 몸을 지닌 예수님의 몸을 지닌 예수님을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이 지치고 그리 연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천사가 함께 그를 돕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여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말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성령이 나를 도울 그런 여력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한테 나의 삶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거짓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추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잖아요.
성령님도 침묵하셨잖아요. 근데 내려놨잖아요. 예수님도 내려놨어요. 인간 예수님도 내려놨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은 곧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었어요.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주님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뒤에 가면 나오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건 분명한데, 그때 그 기도는 아버지, 이 잔을 정말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옳은지 바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성령이 도와주셨잖아요. 성령이 도와서, 천사가 도와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데, 그때 굳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그저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 그때는 승리의 기도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유혹과 모든 인간적 이 고난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때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는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폄하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급하고 힘들면 어떻게 되죠?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딱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때는 그렇게 몸부림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몸부림은 뭐예요? 내 것을 포기하려니까, 내 것을 내려놓으려니까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고 성령이 나를 돕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기도에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나는 저렇게 기도했어. 결국은 뭐야? 그 교만함이 바벨탑이 무너지듯 나의 영적 삶을 무너뜨리죠.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시험 들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내 기도, 내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을 쓰듯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을 쓰듯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의 바벨탑은 쌓아갔어요. 악을 쓰듯 기도의 바벨탑은 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요. 근데 응답은 안 되니까 뭐예요? 시험 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깨우침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인의 삶에서 늘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죠? 철저하게 성령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는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는 드리러.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다는 말은 그만큼 애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보여졌다,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산의 기도는 그 순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 부활하는 것,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 제자들, 사도들이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 그들이 당할 고난, 고통들, 이것 또한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끈기 있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여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이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자가 됐잖아요. 기도의 승리자가 됐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고통에도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기도 무관심하고 깊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서 은밀하게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닥쳐올 미래의 그 시험거리들, 유혹들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한 번만 권면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와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고, 와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고, 기도할 거 권면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혼의 잠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을 때 지금 제자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막 다툼이 있었잖아요.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게 간다면 나 오게 갈 거예요. 죽는다면 나 죽는 데 갈 거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께서 고뇌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뭐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은 많지만 주인에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뿔뿔이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이제는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순교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또 부활하고 할 때, 승천할 때까지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자들은요, 봉사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은 본래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서 밤새도록 뭐하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밤이 새도록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면서까지라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는 일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복음 사업에 장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열심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도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봉사하는 자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되는 축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상실했어요. 뭐 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땅에 보화를 쌓기 위해서 영적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조미나 등록이 해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은 또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늘 교훈받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잠들어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삶에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감이 닥쳐올 때 그때가 가장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다. 내 삶에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감이 닥쳐올 때 그때가 내가 기도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마음도 안 생기고 환경도 안 생기고 모든 여건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지금 그때가 내가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명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때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를 여러분 깨달으셔서 더욱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